지난주에 우리가 그 계시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계시에 대해서 배웠는데 한번 그 내용 좀 정리해 보시게요. 정리해 보시는데 인간은 무엇에 대한 의식이 있다고 배웠죠?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있다라는 것을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에 대한 의식 때문에 모든 종교가 발생하고요. 그리고 영원한 걸 추구하게 되고 매우 궁극적이고 그리고 거대한 걸 추구하게 돼요. 인간이 왜 공허한 줄 아세요? 인생이 유한한데 마음은 무한해서 그래요. 이해되시나요? 인간의 삶은 유한해. 자기가 사는 바운더리는 되게 유한하고 좁아. 근데 그 마음만큼은 우주를 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공허한 거예요. 자기의 삶, 얘기 기저귀 갈고 있고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일상이 너무나 가치 없게 보이는 거예요. 거기에서 사람이 의미 없어가지고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모든 마음에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추구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놨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만족되는 넓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있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에 대한 의식인데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 인간의 궁극적인 목표는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아는 것을 하나님으로 채우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되는 것인데 다행히도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하기를 기뻐하십니다.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이 개념을 정확히 정리하셔야 됩니다. 계시는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는 것. 근데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드러내는 걸 기뻐하지 않아. 피조물에게. 그러면 피조물은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없다? 모르죠. 전혀 알 수가 없죠. 이걸 꼭 기억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그 계시하시는데 그 계시의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우리가 특별히 크게 두 가지라고 말했죠.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 이 두 가지의 계시가 있다고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근데 일반 계시 안에는 하나님이 창조를 통해서 즉 보이는 모든 물질과 모든 피조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볼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이 피조물이 어떻게 이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를 써가시잖아요. 인류도 거대한 역사가 있잖아요. 피조물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인류의 선사시대가 있고 계속 인류의 전쟁사가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음식 역사가 있기도 하고 수없이 많은 역사를 만들어내잖아요. 이 거대한 역사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역사 가운데 섭리하시니까 하나님 그 역사를 주관자시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이끌어가는 거 안에도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는 거죠. 하나님이 드러내는 거죠. 이걸 일반 계시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 일반 계시는 어디까지 도달하죠? 이 일반 계시로 우리가 충분한가요? 하나님과 이 일반 계시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죄인이 이 일반 계시를 보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을까요? 그게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계시는 하나님의 존재 그리고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권능, 능력에 대해서는 느끼게 해줘요. 거대한 폭포수 앞에 하나님의 신성을 느끼게 되고 그리고 그 권능을 느끼는 거지. 그렇게 느끼게 되지만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켜주지 않는 거예요. 죄인과 하여금. 근데 그 죄인과 하나님을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그 계시가 뭐다고요? 특별 계시인 거예요. 그 특별 계시가 바로 우리가 성경 안에 그 계시가 들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특별히 성경에 기록된 방식으로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다룰 질문들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특별 계시가 성경을 통해 주어졌다고 했잖아요. 성경을 통해인데 이 성경의 증거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가? 그리고 이 성경의 권위를 우리가 정말 인정할 수 있는 것인가? 그리고 성경만이 하나님이 주신 참된 계시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거냐? 그리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방식이 여러 가지 있는데 예를 들면 그냥 내적인 빛을 통해서 갈 수 있을 것이고 묵상을 통해서 갈 수 있을 것이고 또 저 큰 나무를 바라보면 하나님께 다다를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이성과 이해력을 가지고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텐데 왜 기독교는 성경을 의지해야만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느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오늘 같이 나눌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런 질문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실제로 교회 생활 하잖아요.
사람들은 이걸 저는 계시 의존 사색이라고 부르는데, 철저히 계시, 즉 성경의 말씀을 의존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 의존해서 사색을 하고 성경이 가는 것까지 생각하고 성경이 멈추는 곳에 멈추고, 철저히 말씀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게 기독교 신앙인데, 다들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해요. 자기 묵상대로 살아가요. 자기 직관대로 살아가요. 자기 판단대로 살아가요. 쉽게 말하면 실질적인 우리 안에 실제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성경 의존적인, 그리고 성경에 대한 확신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에서 의외로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다들 이 말씀 계시 의존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성경을 자신이 평가하고 성경을 자신이 해석하면서 사는 사람도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계시에게 의존된 게 아니라 계시를 내가 평가하며 신앙생활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내용들을 정확하게, 성경을 매우 큰 권위로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특별히 또한 오늘 이 내용을 다루는 건 뭐냐면, 사실 어쩌면 여기 앉아있는 분들은 나 성경 그냥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는데요 목사님, 굳이 내가 성경의 권위를 믿는데 이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나요? 그럴 줄 몰라요. 근데 또 한 가지를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교회 안에 많지 않아요. 그리고 교회 오는 사람들도 이 권위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한테 바른 대답을 줘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자식들이 성경 못 믿겠다고 들이받을 거예요. 그리고 왜 성경이 사람이 있었는데 왜 하나님 말씀이에요? 막 이렇게 질문하고, 아니 어떻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돼요? 막 이런 식의 표현을 할 거예요. 근데 그때 우리가 충분히 대답할 것을 오늘도 함께 좀 그 내용을 다룬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첫 번째, 계시와 영감을 나눌게요. 아까 우리가 말했죠.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하기를 기뻐하신다. 자기를 드러내기를 기뻐하신다라고 말했죠. 근데 이제 영감. 네, 우리가 함께 볼 게 뭐냐면, 성경은 계시의 기록이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죠? 뭐냐면 성경은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는 것의 기록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스스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여기에서 우리 한 가지 뭐냐면, 그 성경에 어떻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지. 네, 귀한 우리 자매님 오시니까 아닙니다. 굉장히 자매님 좀 말을 못하겠네. 근데 봐봐요, 성경이 하나님 계시의 기록이에요.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데 어떻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 수 있느냐? 이건 사람이 기록한 거 아니냐? 근데 이게 왜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야? 라고 한다면, 철저히 이것은 하나님의 영감에 따라서 기록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기독교 성경은 주장해요. 근데 여기서 그런 의미에서 계시와 영감이 뭔지를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겠죠. 근데 둘에는 차이가 있어요. 계시와 영감에는 차이가 있어요. 둘은 같지 않아요. 예를 들면 성경에 있는 모든 것이 계시는 아니에요. 무슨 말이죠? 무슨 말이냐면, 그런데 성경의 모든 것은 영감을 받은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계시가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감안할 때 성경에는 계시가 아닌 것도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성경에는 하나님은 없도다라는 말도 있어요. 악인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성경에 보면 말도 안 되는 비윤리적인 사건들,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죄악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는 건 아니야. 계시는 하나님 자신이 계시하는 거니까. 그런데 그 모든 내용 하나하나는 하나님이 영감하신 기록이에요. 그래서 이 둘의 약간의 차이점을 이해해야 된다고 로이드 존스는 이거 좀 중요하게 여겨요. 왜 중요한지 우리는 잘 안 느껴지잖아요. 그 둘 차이를 왜 그렇게 느껴야 되는지. 근데 성경 안에서 우리가 좀 더 그 부분을 앞으로 내용을 좀 더 살펴보실게요. 근데 하나하나 볼게요. 근데 한 가지 뭐냐면, 성경의 모든 말이 영감된 기록이며 따라서 무오하고 틀림없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주장합니다. 근데 우선 첫 번째, 영감에 대한 의미부터 먼저 살펴볼게요. 근데 영감에 대한 잘못된 개념을 먼저 설명해 줘요. 로이드 존스의 그 개념 설명이라든지 모든 논리 전개 방식이 어떻게 되냐면, 이것은 아니다로 시작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의 정의를 먼저 해준 다음에 이 의미가 진짜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이걸 말한다라고 설명하는 방식으로 말합니다. 근데 먼저 잘못된 이해는 뭐냐면, 성경의 특정 부분들만 영감을 받았고 다른 부분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예를 들면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부분들은 영감을 받은 게 많고, 그냥 역사서 있잖아요. 이스라엘의 역사서 이런 부분은 영감 받은 게 아니라 역사책일 뿐이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 직접 말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이 부분은 영감 받은 게 맞고, 이제 그 외에 그냥 서술은 그냥 기록을 했을 뿐이다 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부분 영감설이라고 말해요. 성경의 일부분만 하나님이 영감했다, 이런 것은 이건 영감에 대한 잘못된 개념이라고 먼저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별히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시인은 영감을 받았어. 예를 들면 너무나 걸작품을 우리가 만났을 때, 그래서 그 열정적이고 그 작품 안에 창조적인 능력과 기발한 생각들, 통찰력이 막 그 작품이라든지 그 문학 작품 안에 드러날 때, 이건 정말 이건 이 저자는 영감을 받아서 썼어 라고 말하기도 하잖아요. 그런 식의 영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어떤 창조적인, 성경 저자들이 창조적인 능력을 발휘해서 그 영감받아서 썼다라는 그런 개념의 영감받은 작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아이디어만 영감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뭐냐면 이 성경의 큰 줄기의 주제, 어떤 순간적으로 어떤 그 큰 주제에 대한 주제만 받은 거야. 이게 이제 사실은 그 저자들, 책 쓴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일들이거든요. 순간 하나의 인사이트가 머리에 딱 들어오고 나서 하고 나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자기가 그걸 막 써나가면서 논리적으로 풀어나가거든요. 마치 하나님께서 영감하신 것은 그 처음에 그 생각, 어떤 책을 써야 되겠다라는 어떤 그 큰 개념과 주제를 머리에 탁 떠오르게 해줬고, 그 다음 것은 그 성경 저자들이 자기가 막 풀어서 썼다, 자기의 어떤 생각과 지식을 가지고 풀어서 썼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창작물이다 라고 성경을 이해하는 것이죠. 이런 개념의 영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말하는 영감이란 뭔가,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으신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영감 할 때 있잖아요, 인스피레이션이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인스가 불어넣어주자, 인 할 때 인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으셨다는 거예요, 이 성경 안에. 근데 성경에 사람이 마치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다 지으시고 나서 그에게 숨을 불어넣으시잖아요. 그러자 생명이 되었다고 말하잖아요. 마치 인간에게 그렇게 하시지, 하나님께서 성경 안에 그리고 저자들 안에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으셔서 그 가운데 인도하셨다. 근데 성경의 메시지는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불어넣으셨고, 성경은 그와 같은 하나님의 행위이다. 성경의 모든 메시지들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성경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것인 거예요. 그게 영감하다라는 말의 뜻이라는 거예요. 특정한 단어들까지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단어들이 있잖아요. 하나하나까지도 하나님께서 영감하셨다라고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성경이 말이죠.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축자 영감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축자가 글자 할 때 자자예요. 그래서 글자 하나하나까지도 하나님이 영감하셨다고 믿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이전의 영감에 대해서 부분 영감을 말하는 경우 있잖아요. 근데 성경의 하나하나 표현까지는 하나님이 영감하신 게 아니야. 그 거대한 메시지를 영감했을 뿐이지, 그 사이의 이야기들은 창작하고 또 신화적으로 만들어내고 이런 것들을 한 거야. 그리고 고대 근동에 펼쳐져 있던 신화들을 저자들이 이렇게 불러 모아가지고 짜집기를 해가지고 그 안에서 새롭게 창작물을 만들어낸 게 바로 기독교의 성경이야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다만 거기에 그 중심 메시지를, 영감을 불어넣으셨어. 근데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건 성경의 글자 하나하나 축자 영감을 말하는 거예요. 그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는 차근차근 살펴볼게요. 근데 생각과 개념들만 영감된 것이 아니라 실제 기록이 특정한 단어들에 이르기까지 다 영감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걸 굉장히, 이 문장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생각과 개념들만 영감된 게 아니라 실제 기록이 특정한 단어들에 이르기까지 다 영감된 거예요. 중요하죠. 근데 이 축자 영감의 의미를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볼게요. 조금 더 들어가서 차근차근 설명해 볼게요. 봐봐요. 이런 의미는 아닐 거예요. 이 축자 영감이 그럼 무슨 의미냐? 그러니까 하나하나까지 기록됐어요. 그러면 실제 과정을 생각해 보게요.
성경이 인간은 어떠냐면 성경을 쓰는 인간 사람은 속기사가 된 거야. 속기사를 만져서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막 받아 적는 거예요. 이걸 기계적인 영감설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기계적으로만, 그러니까 이 성경을 쓰는 사람들은 뇌가 없는 거지. 이 사람이 뇌는 없고 그냥 가만히 듣는 것 그대로 막 받아 쓰는 거. 이렇게 보는 것인데 이런 식의 영감설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런 식으로 쓰이지 않았던 증거는 뭐냐면 성경이 저자 간에 문체의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표현법과 습관들과 이런 게 너무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실제로 이게 바울이 썼는지 베드로가 썼는지를 사람들이 분리를, 우리가 후대에 온 사람들도 그걸 좀 구별할 수 있을 정도의 문체가 차이가 나타나는 거예요. 만약에 속기사였다면 그런 문체의 차이가 없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 사람마다의 차이가 나타나면 안 되겠지. 근데 실제는 그 차이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 것에 결코 이건 속기사로서 기계적으로 쓴 게 아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누가복음 서론을 보면 누가가 특정한 보고들을 검토하기에 다른 여러 기록들을 읽었다고 말해요. 한번 그 옆에 써져 있죠. 누가복음. 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이끌린 자들이 전하여 준 대로 기록을 서술하려고 들은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두들이 그놈부터 자세히 이루어 살핀다고 대오를 각하에게 차례대로서 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느니.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서론을 보면 누가가 특정한 보고를 검토하기 위해서 다른 여러 기록들을 읽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이 사실의 영감이란 개개인의 저자들과 그들의 특성뿐만 아니라 그가 조사한 것과 다른 저자들의 자료를 참고한 것까지 포함한 영감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사람만 성경 쓰는 순간에 그 사람이 이렇게 영감 받고 해서 그 사람의 개인의 어떤 특징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가 여러 가지 자료를 모았어. 여러 그 당시의 사람들로부터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들께 들었던 이야기를 다 모으는 거예요. 그 모으는 거 안에까지도 하나님의 영감이 있다는 거예요. 종선님 이해되시죠? 저는 한 번 읽고 왔잖아요. 어. 읽고 와서 그런지 예. 썩썩. 아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자꾸 나는 근데 그때 읽을 때는 이게 글자는 쉬운데 내용이 좀 그거예요. 목사님 말씀하시니까 느낌이. 참고로 말씀드리면 고종수 형제님은 그 가스펠 프로젝트 있잖아요. 그걸 항상 다 읽으신답니다. 책도 다 읽으시고 막 문제도 풀고 오신대요. 참고로 굉장히 모범생입니다. 범생이에요, 범생이. 네. 근데 되게 나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에게 인사이트, 되게 중요한 지점이라고 생각해요. 뭐냐면 다른 자료들을 모았을 때. 생각해보면 모세가 처음에 모세오경을 쓸 때 그는 어디에서 창조에 대한 이야기와 홍수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었을까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계속 구전되었던 이야기들을 그가 들었을 것이고 또 그 모든 걸 들은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영감이 거기 안에도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믿는다는 거예요. 영감이 어디까지 가냐 했을 때 그 지점까지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영감이란 또한 무엇인가 했을 때 저자가 기록하는 가운데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 통제받았다라는 것이 영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봐봐요. 저자가 기록하는 가운데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틀림이 없도록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통제를 받은 것, 그게 영감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좋은 지점? 제가 이 지점에 대한 가장 멋진 설명은 이거였어요. 모든 사람들은 기록할 때 오류를 범하잖아요. 그대로 보고 베껴도 오류를 범해요, 인간은. 그런데 어떻게 오류를 범하지 않을 수 있단 말이냐. 모든 인간은 오류인데 그 오류인 인간이 어떻게 오류가 없는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라고 말했는데, 쉽게 이런 거예요. 이 볼펜이 떨어지잖아요, 놓으면. 항상 쉽게 말하면 오류를 범하는 인간처럼 중력에 의해서 당연히 떨어지잖아요. 근데 중간에 내가 잡으면 안 떨어지잖아요.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영감했단 말은 뭐냐면 인간은 오류를 범할 수밖에 없는데 성령께서 그에게 영감하셨다는 것은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셨다는 거예요. 성경 저자들을.
그래서 그의 작품이 오류가 없는 성경으로 써질 수 있도록 했다는 게 성경이 말하는 영감인 거예요. 그 지점으로 이해 잘 되시죠? 그런 이해. 저는 이걸로 되게 중고등학생도 이걸로 설명하고 되게 이 오류가 있는 인간이 어떻게 오류를 범하지 않는 성경을 쓸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됩니다라고 말하는 거에서 늘 이 지점을 말해요. 이 지점. 성령의 영감이라는 것은 근데 이것이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못 믿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하나님 말씀으로 도저히 안 믿어지면 영감에 따른 사실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따 나중에 그 이야기를 할게요. 근데 그런 부분 영감에 대한 내용을 봤어요. 근데 예를 들면 이거에 대한 좋은 비유를 책에서 말하고 있어요. 두 도시 사이에 이제 한 기수, 한 말을 모으는 사람이 이 도시와 도시를 이제 가는 거예요. 근데 한 번은 되게 활동력이 있고 막 거친 말을 타고 가고 한 번은 되게 원순한 말을 타고 가는 거야. 이 도시에서 여기까지. 근데 이 말이 성격 따라서 막 기질 따라서 뛰어가기도 하고 모양은 너무 다른 거지. 가는 모양은. 하지만 도착하는 지점은 똑같은 거지. 왜냐면 이 한 기수는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길을 잘 알고 있거든. 그리고 그 길로 몰고 가거든. 근데 즉 뭐냐면 오류가 없게 인도하는 건 가지만 그 저자에 따라서 기질에 따라서 그 가는 어떤 형태와 이런 어떤 속도와 이런 느낌들은 전혀 다르게 갈 수 있다라는 지점으로 성령님께서 기수이신 거예요. 성령님께서 성경 저자의 어떤 주관자가 되셔서 이 일을 해나가시기 때문에 오류가 없게 간다라고 이해한다라고 해서 비유해 주고 있습니다. 축자 영감이 의미하는 바는 성령께서 저자들을 심지어는 특정한 단어를 선택하는 일에서조차 이와 같이 지배하고 통제하고 인도하여 오류를 범하는 것을 막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신 결과를 산출해내도록 하셨다. 문장이 너무 길어가지고 이해하기 힘드십니까? 그래도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쭉 읽어볼게요. 왜냐하면 이런 내용들은 저는 신앙생활 평생에 그냥 이 문장을 한 번 보고 끝날 수도 있는 게 신앙생활이더라고요. 그 개념이 우리 안에 안 잡혀. 이런 공부 시간 넘어가면 따로 책 안 쳐다보니까 그러기 힘드니까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축자 영감이 의미하는 바는 성령께서 저자들을 심지어는 특정한 단어를 선택하는 일에서조차 이와 같이 지배하시고 통제하고 인도하여 오류를 범하는 것을 막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신 결과를 산출하도록 하셨다. 이게 축자 영감이 의미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이 축자 영감의 그러면 증거를 한번 다뤄야죠. 그렇죠? 오케이. 목사님 그러면 축자 영감까지 됐습니다. 그렇게 기록했다는데 그 증거가 뭡니까? 그래서 그 증거에 대한 대강의 개요를 한번 제시해 볼게요. 이 부분에 대한 좋은 책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아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하는 책들이 예를 들면 이것 때문에 이미 그 이성의 시대로 접어들었던 르네상스 이후부터 서구 사회는 이 싸움에서 이제까지 왔어요. 성경에 대해서 이거 모세의 책 맞아? 이거 성경을 비평하는 이성의 잣대로 성경의 오류를 지적하는 이 싸움은 정말 오래됐어요. 그러면서 책은 어마어마하게 써졌어요. 거기에 대한 그 답들이 어마어마하게 써졌어요. 그래서 그런 책들을 혹시 여러분이 된다면 더 자세하게 볼 수 있는 책들은 제가 집에 가서 또 카톡방에 올려드릴게요. 혹시 관심 있으면 더 볼 수 있도록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런 날이요? 네. 네. 이제 축자 영감의 증거 첫 번째 줄을 읽어볼까요? 성경이 영감에 대해 명확한 주장을 한다.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이 스스로에 대해 사용하는 특정한 용어, 성경은 거룩한 글들이란 뜻이다. 그러니까 실제로 성경 자체가 성경이라고 말하거든요. 네, 스크립처라고 말해요. 했을 때 이것 자체는 거룩한 말씀, 거룩한 글들이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데 이제 그렇게 표현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볼게요. 이제 성경의 영감에 대한 명확한 주장들입니다. 첫 번째, 예언자들은 자기 생각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는 것들을 성경이 명확해요. 예레미야서 1장 6절 7절 있죠. 그 옆에 있는 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슬프도소이다 주여와여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지금 말한 뭐냐면 예레미야가 말하기 싫은 거예요. 지금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도 싫고 자기는 못한다고 생각하는 입장이라는 거지. 심리적인 상태가. 근데 하나님이 지금 정확하게 말하고 싶지 않은데 강권해서 하나님의 말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히 성경이 영감하시는 거죠. 지금 에레미야의 말들이 철저히 에레미야가 원해서 한 말이 아니라는 거지. 에레미야서 자체가 하나님이 말하라고 해서 말한 걸 기록한 책이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런 의미에서 이것이 그런 증명을 가지고 있어요. 두 번째, 구체적인 주장을 한번 살펴보게요. 신명기 18장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아마도 지금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라는 것에는 뭐 모세가 있긴 하지만 결국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기도 하죠. 근데 여하튼 선지자들에게 내 말을 그 입에 두잖아요. 그래서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철저하게 이것 또한도 성령이 영감 가운데 주어졌다는 걸 증명하는 구절이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심지어 자신이 쓰고 있는 내용을 깨닫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지금 쓰고 있는 내용인데 그게 무슨 말인지 몰라. 하나님 말씀 듣는데 다니엘서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내용은 때로는 저자들이 자기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 내용을 쓰는 거예요. 이 말도 뭐냐면 성경의 기록이 어떠한 인간의 생각으로 쓴 것이 아니다. 아유, 잘 왔어요? 웰컴. 성경이 인간의 생각으로 쓴 것이 아니다라는 걸 강조하는 것이 되겠죠. 그렇죠? 이해되시죠? 그런 측면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제 베드로전서 1장 10절로 12절 이제 신약으로 가보실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 이로 대하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내용은 아마도 되게 하나님의 영감 가운데 말씀이 주어졌다는 걸 풍성하게 말해주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죠. 한편 여기는 우리가 이제까지 아까 말했던 영감에 대한 개념들 전기가 많이 나와 있죠. 뭐냐면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그러니까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피는 과정. 아까 말했던 여러 예수님에 대한 여러 자료들을, 여러 이야기들을 자기가 살펴본 결과 루가가 말했던 것처럼 그런 것들 가운데 영감이 있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이 이 가운데 미리 증언하신다라고 했을 때 성령의 감동, 이런 모든 게 표현된 지금 베드로 전서의 말씀이죠, 그렇죠? 이런 부분들 통해서 네네. 그 뭐지? 자기가 쓰고 있는 내용 깨닫지 못하는 게 기계적으로 쓰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분으로도 볼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이 봤을 때 여기 성경 자체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측면에서 지금 강조점만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뭐냐면 자꾸 이것을 사람들이 고안해내고 사람들이 창의적으로 고안해서 썼다라는 게 굉장히 많기도 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심지어는 이런 케이스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깨닫지 못하고 쓰는 경우, 이런 경우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쉽게 말하면 그 순간 깨닫지 못했는데 성경을 보면 나중에 주님께 이게 무슨 말이에요? 라고 물어보거든. 이게 어떤 의미예요? 라고 또 그 선지자들이 물어보거든. 그랬을 때 이제 그 뜻을 알려주시지도 깨닫게 해주신 경우가 있죠. 그런 측면으로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내용 자체를 볼 때 순간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너무 좋아요. 네, 신선한 질문. 네네, 잠이 확 한번 이렇게 보고 오면 이렇게 잠이 옵니다. 네네, 보겠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또 어떻게 말했을까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그 주변만 가는 아니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지금 자신이 하는 말이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이라고 지금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지금 자신이 말하는 게 성령께서 하시는 거다. 영은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을 분별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굉장히 좀 도전적이죠. 그리고 분명하죠. 확신이죠. 사도 바울은 자기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 특별히 이것이 성경에 기록됐을 때 가만히 있어요. 분명하게 성령께서 감동으로 말하고 있다고 성경 저자로서 분명히 내가 사람이 하는 게 아니야 라고 말하는 거죠.
갑자기 이거 하니까 갑자기 그 영화가 생각나네. 치키. 이것은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게 뭐죠? 이게 뭐죠? 그 있잖아요. 뭐지? 엄청 유명한 영화인데. 죄송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베드로후서 3장 15절로 16절 말씀, 성령의 영감에 대한 또 근거 구절 같이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모든 편지에도 이같이 하였으니 그 중에 여러 무식한 자들과 세지 못한 자들이 성경과 같이. 그것도 섭식을 받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근데 여기서 주목할 게 어디냐면 다른 성경이에요. 지금 봐봐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다고 말했잖아요. 근데 이걸 지금 성경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렇죠? 사도 베드로가 사도 바울이 쓴 편지들을 성경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굳세지 못한 자들아, 이것들을 쉽게 말하면 사도 바울이 쓴 편지들을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중요하죠? 이해한 것 같으면 좀 이해 거기에도 한 번씩. 이단 그러니까 구약의 성경과 같이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다른 성경이란 것을 구약의 성경과 같이라고. 이 당시에 성경이라고 했을 때 구약 성경의 개념도 포함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러니까 영감받은 성경, 거룩한 글들이라고 믿은 거예요. 사도 바울의 편지를.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할 때 아니 어떻게 사도 바울이 사람 그냥 편지 여행하다가 쓴 것인 것 같기도 하고 그냥 걱정돼서 쓴 편지가 왜 우리는 성경으로 믿어야 되는가? 그냥 안부 편지기도 하고 어쩌면 그런 편지 아니냐? 왜 이걸 우리 기독교는 우리가 애초에 성경으로 받아들였냐? 언제부터 받아들였냐는 질문하거든. 그래가지고 이걸 결정하는 것은 나중에 뭐 어떤 그 성경 공의회에서 인간이 결정한 거 아니냐? 성경이라고. 그 당시에 이 돌아다니던 편지들을 누가 성경이라고 인정해 주냐 했을 때 이미 사도 베드로가 바울의 편지를 그 당시에 받아들인 거예요. 그거 썼을 때 이건 성령의 영감으로 썼다고 받아들이고 그것이 교회 안에 인정된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저는 이런 개념의 이해들을 교회 다니면서 거의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제가 지금 잘났단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걸 배울 기회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시간이 갈수록 성경이 언제부터 성경이야? 막 이런 질문들이 계속 떠오르기 시작했고 좀 질문이 있었던 질문이기도 했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확신을 흔들어요. 성경에 대한 권위에 대해서. 네, 중요한 지점입니다. 이 부분 좀 이해가 되시죠? 사도 베드로가 바울의 글들을 성경으로 이해했다. 그리고 그걸 함부로 풀지 말아라. 억지로 풀다가 망한다 라는 표현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보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신 자 그리스도 예수께서. 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고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가 뭐냐면 성경이에요. 사도들과 그들이 쓴 가르침 그리고 책이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말씀, 진리의 터죠. 그리고 선지자들이 쓴 기록들, 그 성경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다라는 의미에서는 신약 성경이 쓰인 이후에 어떤 것도 교회의 권위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예요. 다른 것에 세우심을 입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를 말하기를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부르잖아요. 교회는 오직 사도들의 가르침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져요. 그것만이 기반이에요. 그리고 기독교인의 신앙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구약과 신약의 내용 이외에 그리스도인도 세워질 뿐이야. 이걸 철저하게 강조하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되면 절대적인 권위는 성경인 거예요. 이 지점을 명확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살펴본 축자 영감의 증거 부분들을 본다면요. 두 번째 다시 한번 더욱더 영감을 지지하는 결정적인 구절들 볼게요. 디모데후서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여기서 근데 모든 성경은 뭐냐 이거예요. 모든 성경. 구약 말씀은 당연히 있겠죠. 그리고 이 당시에도 성경으로 인정되는
책들이 분명히 있었다라고 우리가 보는 게 합당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이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후서 1장 20절로 2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 오직 성령의 감동으로 받은 이렇게 받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좀 이제까지 내용들도 종합해서 말하고 있죠. 근데 여기서 봐봐요. 예언은 사사로이 풀지 말라라는 말이 무슨 말인 것 같아요? 사사로이. 개인에게 성경을 해석할 권리가 없다라는 말일까요? 그런 말이 아닌 것을 보입니다. 우리도 성경을 해석할 수 있잖아요. 한 개개인이. 근데 그게 아니라 여기에 해석의 키는 어디냐면 언제든지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면 사사로이 풀지 말라는 말은 뭐냐면 그 말씀이 성경 저자가 인생과 역사를 고찰하고 묵상하고 심사숙고해서 그 결과로 이루어진 이론과 사상이라고 생각하며 성경을 풀지 말아라. 너가 성경 읽을 때 그 말씀이 그저 한 인간이 정말 그 당시에 있는 많은 어떠한 자료들을 모아가지고 그리고 고찰하며 탁월하게 생각해낸 한 인간의 사사로운 작품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사사로이 생각하지 말아라 라는 의미라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해석입니다. 이해되시죠? 이런 지점 굉장히 중요하죠. 베드로가 강조하는 건 뭐냐면 성경을 그런 식으로 연구하고 그 진리를 파악하려는 태도를 경계하고 있는 거예요. 자꾸 성경을 어떤 식으로 오늘날 성경 학자들이 어떤 식으로 연구하냐면 성경 저자들이 자신의 그 당시에 문학적으로 자기의 생각으로 성경을 기록했다고 보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감동으로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인데 하나님께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인간의 작품으로 보는 거예요. 그것이 사사로이 보는 거예요. 성경을. 그렇게 보지 말라고 말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근거 구절이죠. 그렇죠?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감동을 근데 여기서 이제 성령 감동을 받았다. 감동을 받았다는 건 뭐냐면 세 가지 단어로 설명을 해요. 가지고 가다, 데려가다, 몰아감을 당하다. 이 말이 뭐예요? 이것은 확실하게 저자에게 고찰한 바를 최선을 다해 저자가 자기가 고찰한 바를 최선을 다해서 기록한 개념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강풍으로 하나님의 바람으로 하나님의 영의 힘의 통제를 받아 기록됐다라는 게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성령의 통제와 강력한 감동, 바람 그리고 막 이끄심 이걸로 이 성경을 기록했다라는 개념이라는 거죠. 네, 그런 지점으로 여러분이 보는 것 고찰한 바를 최선을 다해서 기록했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 그 부분을 분명하게 하고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종합해 보면 성경 자체의 위대하고 명확한 주장 모든 성경의 그 자체의 위대하고 명확한 주장은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번 더 나가서 성경이 성경을 어떻게 대하는지 한번 봐보게요. 성경이 성경을 예수님께서 주님이 반대자들을 마주하며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 모독이라 하느냐. 여기서 다른 거 집중하지 마시고요. 성경을 폐하지 못하나니 라는 부분을 집중하십시오. 지금 예수님도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는 책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성경이 뭐냐면 구약책이죠. 구약을 말하는 거죠. 근데 그 구약을 거역하거나 부인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폐하지 못한다는 말이 뭐냐면 거역하거나 부인할 수 없다라는 말이에요. 예수님도 그 권위를 인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바울도 이렇게 말해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죄송해요. 여럿을 가리켜 내 자손들이라 하지 않고 내 자손이 하셨으니 이 말씀이 어떻게 되지?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이것을 가리킨가? 여럿은 아닌데? 제 기억이 안 나네. 근데 지금 여기 말씀 보면 사도가
사도 바울이 그 아브라함 언약 있잖아요. 창세기 12장에. 그러니까 너의 자손을 통하여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했을 때 여기에서 이 자손이 자손들이라고 하지 않고 자손이라고 말했다. 복수가 아니라 단수로 말하고 있다. 이 단수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석을 한 거예요. 지금 뭐냐면 지금 구약에 복수 단수까지도 성령께서 감동하신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 자체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글자 하나까지도 축자적 영감을 했다라는 증거이기도 하죠. 하나하나 단어까지. 그리고 그 복수 단수까지도 해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 단수로 말하는 그 자손을 통해 만민이 복을 받는데 그 자손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또 세 번째 성경에 대해 취하는 태도 중 하나는 또 뭐냐면 신약과 구약을 둘 다 성경이라고 성경 자체에서 말하고 있어요. 네, 이것이 나오는 건 디모데 전서 5장 18절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이 읽렸을 때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이 일꾼이 삭슬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근데요, 이게 신명기 25장하고 누가복음 10장 7절 말씀을 인용한 거거든요. 한번 옆에 있는 말씀 읽어보게요. 신명기부터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그 집에 위하여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지금 디모데전서 성경 자체 안에서 신약과 구약을 같이 인용해요. 동시에 인용하면서 둘 다 성경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죠, 그렇죠? 근데 신약 안에는 사실은 이렇게 인용하는 게 굉장히 많은 거예요. 서로 인용해가지고 성경에서 그렇게 인용하는 거예요, 성경이라고. 그런 것도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런 지점들도 영감에 대한 신구약 성경 모두를 성경으로 강조한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은 구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조해요. 신약이 구약을 인용하는 방식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 방식 한번 볼게요.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시편 2편을 이용하는 겁니다. 구약을. 그래서 이것도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말하죠. 그렇죠? 철저히 성령에 의해 영감된 구약이라고 믿는 것이죠. 그렇게 분명히 인정하는 것이죠. 보겠습니다. 사도행전에 또 다른 예가 있어요. 말씀 보면 그러므로 또 다른 시편에 일렀을 때 여기서도 다윗의 시편을 하나님의 시편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그 아래 있는 히브리서 3장 7절 한번 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것은 시편 95편 인용한 거예요. 성경 계속해서 신약은 구약을 이용해와요. 그리고 성경의 이 부분에 또한 영감에 대한 또 축자 영감에 대한 증거로 성경의 일관성이에요. 구약의 한 가지 정신이 뭘까요? 메시아 소망이에요. 지금 우리 교회가 그거 하잖아요. 가스펠 프로젝트 하잖아요. 계속 구약 내에서 보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는 걸 계속 성경 속에 확인하고 있잖아요. 근데 신약은 뭐죠? 오직 하나의 주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힘을 신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직 성경은 오직 위대한 한 가지 주제만 존재하는 거예요. 한 가지 주제.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성경 자체는 이 안에 영감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이 주제 안에서 우리가 말하는 위경, 외경이라고 말하는 거, 가톨릭이 성경이라고 인정하는 책들이 있거든요. 우리는 그걸 거절하죠. 그런 책들이 모두 이런 일관적인 주제, 그리고 그 당시에 이런 아까 말했던 대로 그 당시에 교회에 받아들여지는 것들, 성경이 이런 모든 거 안에서 이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걸러내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일관성에서 벗어나거나 일관성에서 틀어지는 경우에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 지점도 함께 보면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막바지 장으로 가겠습니다. 근데 성경의 축자 영감설에 가장 위대한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증거하세요. 예수님이 구약을 인용하는 방식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은 구약을 굉장히 권위 있는 것으로 여기십니다. 예수님은 기록하였을 때라고 말해요. 사탄이 시험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God said 말씀하시죠. 근데
기록되었을 때라고 말하면 그게 최종적인 결론이에요. 한번 누가복음 우리 옆에 써져 있는 말씀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하니라. 옆에 아래 것 선지자들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하나님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기록되었으다가 최종적 권위예요. 예수님도 그걸 최종적 권위로 쓰는 거예요. 예수님이 최종적 권위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말할 테니까 라고 말하면 되시잖아요. 예수님도 구약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말씀의 권위 가운데 그분이 그 말씀을 빌어서 최종적 권위를 발현하세요. 특별하죠. 예수님은 구약 전체를 권위 있고 최종적이며 최고의 것으로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이게 인생의 가장 큰 권위가 되는 거예요. 성경이 판단과 모든 것. 그리고 그 안에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7절 18절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율법이나 선지자라고 했는데 율법과 선지자가 구약 성경 전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율법은 모세오경을 말하잖아요. 그리고 이 아래에 보면 또 이제 다윗의 시가 나와요. 근데 선지자가 말하는 건 구약의 모든 역사서예요. 역사서와 예언서를 말하는 거예요. 구약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이걸 펴러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하게 왔다는 거예요. 그렇죠? 구약 전체를 예수님이 인정하신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마태복음 19장 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예수님이 창조에 관한 모든 문제에 대한 권위를 창세기에서 가져오신 것이죠. 성경의 권위와 축자 영감을 하찮게 여긴다면 그는 예수님 자신에서도 어려움에 봉착할 것이다 라고 로이드 존슨은 말합니다. 예수님도 성경에 대해서 권위를 인정하는데 이걸 축자 영감을 우리가 하찮게 여긴다면 예수님 자신에서도 우리는 어려움에 봉착할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인정하는 걸 우리가 거절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런 측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서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그렇죠? 구약에 있는 모든 게 나를 가리킨 것이다 라고 명확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제가 구약 설교 쭉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늘 말할 때 아니 어떻게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 맞아? 라고 말하는데 그 근거가 여기에요. 예수님께서 이미 구약 전체가 예수님 가리켰다고 말하기 때문에 구약 전체를 예수 그리스도께 가리키는 책으로 해석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을 못한다고 생각해봐요.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빼고 구약을 봐. 율법을 율법으로만 봐. 그건 성경을 잘못 보는 것이 되는 거죠. 완전히.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지금 유대인들이 하브루타 배우고 유대인 교육을 배우는데 유대인 교육의 실패는 뭐냐면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못 보는 거예요. 실패한 교육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도 봐야 돼요. 물론 학습 방법만 배운다고 하지만 잘 생각해 봐야죠. 예수님이 성경을 바라보는 관점, 여기에서 성경의 권위와 이해의 근거를 찾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본 성경에 대한 관점, 그리고 성경에 든 권위, 예수님도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이 하신 모든 말씀에 자신이 순종하신 분은 오셨다고 그러는 거예요. 구약의 말씀에 완전히 그 구약의 말씀을 그대로 예언된 말씀을 성취하러 온 거예요. 그래서 다 이루었다고 말할 때 다 이루었다는 뭐냐면 구약 말씀을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구약의 권위 아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치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걸 주관하시고 자의적으로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자유가 있으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철저히 하나님께서 구약 가운데 예언하신 말씀대로 행하심으로 순종하시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모든 걸 이루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기에다 이렇게 권위를 주고 있고 예수님이 여기다가 모든 자기의 자유와 자신의 모든 걸 그 말씀 아래에 두어버렸잖아요. 그랬는데 우리가 누구라고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말씀 아니고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하고 말씀 보지 않고 내 기분대로 내가 신앙생활하는 거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장 강력한 증거인 것이죠.
성경을 어떻게 대하고 있고 어떻게 성경을 이루려고 하는지는 그분께 우리가 가장 많이 배울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이제 쭉 성령의 이제까지 축자 영감에 대해서 같이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성령의 조명 외에 영감성을 증명할 방법은 없다라는 주제인데요. 특별히 우리는 여기까지 오면 질문이 있어요. 기록상의 차이점들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이런 질문들이 있어요. 이제 이 영감성을 깨뜨리는 그리고 깨려고 하는 수많은 질문들이 역사상 많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질문들이 있어요. 기록상에 이거 마태복음 이 사복음서 안에 이게 동일한 사건을 놓고 이렇게 기록의 차이가 나거나 숫자의 차이, 등장인물 숫자의 차이가 나거나 이건 뭡니까? 이건 지금 영감설을 깨뜨리는 거 아닙니까? 영감설이 맞다면 이게 동일한 숫자가 기록돼야 되고 이게 뭐 그럴 때는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반문을 가하는 것이죠. 수많은 난제들과 비판들이 있어요. 그런데 기억하실 건 뭐냐면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그런 난제들이 있다는 걸 우선 인정하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로이드 존스 말합니다. 그것과 동시에 그 질문 대부분 대답할 수 있었다라는 걸 말해요. 사실 대부분의 난제들이 설명돼요. 특별히 고고학의 발전과 그리고 그 성경 당시의 원어적 의미들이 갈수록 많이 발전되면서 수없이 많은 난제들이 다 풀렸어요. 우리가 느끼는 많은 난제들이 한국어 성경 보면 난제로 보이는 게 원어 성경 보면 해결된 게 되게 많아요. 예를 들면 그런 것처럼 원래 원어적 의미에 대한 오해 때문에 자꾸 사람들이 난제라고 부르는 거야. 근데 그 당시에 이것이 이런 식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길이 열릴 때 그 난제가 풀리는 경우가 되게 많은 거죠. 그리고 난제라고 생각했는데 고고학적으로 발견이 됐어요. 그런 것들도 있었기 때문에 이미 난제라고 부르는 수없이 많은 것, 이 축자 영감을 깨뜨리려고 하는 수없이 많은 논리들이 거의 깨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책들은 정말 많습니다. 살펴보면 돼요. 아직까지 몇 가지 난점이 있지만 한편에 아직까지도 난점이 있는 것들이 있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결코 교리나 역사적 사실들에 대한 것이 아닌 것이 중요하다. 그 내용들이 교리라든지 큰 어떤 우리가 교리의 틀을 바꿀 수 있는 어마어마한 내용들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신 숫자가 좀 달라. 막 대수 그 아들을 낳고 그 대수를 세 보니까 그 대수가 더 많은데 14대라고 그래. 한 몇 대가 더 많은데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막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 식의 난점들이 있어요. 숫자. 그리고 필사자와 번역자의 실수로 쉽게 설명될 수 있는 중요하지 않는 난점들이 많이 있다라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기억하면 뭐냐면 하나님이 영감하셨다 할 때 영감은 어떤 책에 영감하신 거죠? 원본 문서에 영감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한테 원본이 있어요, 없어요? 성경의 원본이? 없어요. 사본이 있어요. 번역본의 불일치점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생기죠. 그러면 사본과 그 사본을 번역한 번역본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데 그러면 이 사이사이에서 수없이 많은 오류가 있을 터인데 지금 내가 보는 이 성경을 하나님의 권위 있는 책으로 볼 수 있겠습니까? 이걸 내가 정말 이 진리라고 이렇게 확 적어서 그런 의미에서는 여러분 언어 공부를 해야 돼요. 농담이고. 근데 제가 보니까요 요즘 평신도 중에 원어 공부까지 들어간 사람도 있어요. 놀랍게도 이제 그렇게 갔어요. 그래서 목사들이 이제 원어까지 공부 잘해야 돼 목사들. 근데 이 말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번역되지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면 내가 원어보다도 또 내가 번역을 해야 돼요 제가. 근데 결국 우리에게 학자들이 있다 그리고 성경 교사들이 있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수없이 많은 교사들과 믿음의 선배들이 이걸 어떻게 한국어로 번역할 것인가를 치열하게 싸우고 그들이 이걸 바르게 번역하려고 하는 몸부림들이 있는 거죠. 그걸 존중하되 사실은 그것의 의미 좀 모호한 것들을 인터넷 서치해서 클릭하면서 원어적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것까지 가긴 가야 돼요. 해석적으로. 근데 우선가는 주일날 설교를 할 때 담임 목사와 설교를 할 때는 이 부분에서 이걸 위탁한 거잖아요. 목사한테. 우리는 충분한 시간이 없으니 목사님이 충분히 연구해서
원어적 의미까지 다 확인하고 설교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성경의 말씀의 의미가 뭔지를 우리가 알려주십시오. 이것이 사실은 목사를 세워놓은 기능이거든. 목사의 직분이거든. 말씀 연구자로서 세워놓은 위치거든. 그런 의미에서는 이게 충실하게 이루어져야 돼요. 목사로서는 그런 걸 잘하면서 바르게 의미를 전달해야 돼요. 그런 것들이 같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한편으로는 이렇게 번역되었을 때 이것은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책임을 증명해 줄 수, 이것이 궁극적으로 여러 가지 불일치점이 있고 번역본 사이에 불일치점이 있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의 믿음과 행실에 대한 유일한 무모한 규칙이다 라는 것에 있어서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돼. 아까 말한 대로 사본에서 출발했고 지금 있는 책이 그렇지만 사본끼리도 수천 년 간격에 두어서 사본을 대조했거든요. 학자들이. 그러니까 수천 년 동안 간격이 들어졌으면 오류가 발생할 거 아니에요. 사본을 잘못 베낀 걸 그 다음 사람이 또 그걸 보고 베꼈어요. 예를 들면. 그러면 앞에 있는 것과 뒤에 있는 것에 엄청난 불일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성경의 사본학에서 발견된 건 뭐냐면 최근에 가장 근자에 발견됐다고 하는 몇백 년도에 그 발견된 사본인데 갑자기 알다시피 사해 사본이라고 사해 목동이 갑자기 양이 동굴 속에 들어가지고 돌 던졌다가 항아리 깨지는 소리 듣고 들어갔다가 양피지 같은 걸 그냥 시장에 팔았어요. 시장에 팔려 있는 것을 어떤 학자들이 보고 발견해내가지고 결국 그 사해 사본이 발견됐는데 그 당시에 발견된 그러니까 이것보다 가장 최근에 있었다고 하는 사본과 수백 년의 차이가 있었던 전에 발견된 그 책을 비교해 봤는데 거의 차이가 없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거의 차이가 없는 거야.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얼마나 그걸 그대로 옮기려고 수고했는지 다 기록하고 나서 그 페이지에 글자가 몇 개인지까지 아래다 써놓는 거예요. 여기는 몇 개 글자가 있다. 그리고 여기엔 뭐가 있다. 이런 식으로까지 오류를 줄이려고 노력해온 거예요. 이 사본을 만들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래서 근본적으로 우리의 교리를 바꿀 정도의 오류가 없다는 거예요. 숫자의 약간의 차이, 이런 차이 혹시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불일치지만 이건 우리가 이래서 성경의 권위를 부정할 정도의 그런 불일치는 없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보는 번역서조차도 그 정도로 불일치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번역서는 또 원어랑 비교할 수 있으니까 사본으로 비교해서 더 그 의미를 밝힐 수 있는 시대가 됐으니까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성경을 여전히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의 책으로 이해하고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그런 지점을 우리 안에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누구에게도 성경이 유일무이하게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책임을 증명해 줄 수 있는 우리가 그것을 말해야 되는데 실제로 이걸 증명할 수가 없다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일반적인 사람한테 성경을 이렇게 설명하면 증명이 될까요? 여러분 혹시 오늘 이 말씀 듣고 나서 더 내 안에 확신이 들고 그리고 맞아 성경에서 지금 이 자체적으로도 놀랍게 성경이 성경이라는 걸 증명하고 있구나 라고 말하지만 이게 무슨 논리인 줄 아세요? 순환론이라고 해요. 뭐냐면 성경의 권위를 성경으로 증명해. 좀 이상하잖아요. 이게 내가 옳다는 걸 내가 옳다고 그래. 그러면 네가 옳다고 말하지 말고 다른 증인이 있어야지. 네가 말하는 게 뭐가 옳아라고 말하는 이게 순환 논중이잖아요. 자기 안에서 순환되는 거. 성경이 옳다는 걸 성경으로 증명해.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것으로 증명할 다른 게 없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최종 권위가 되거든. 성경을 옳다고 증명하는 다른 권위. 이게 이성이 될 수 있잖아요. 인간의 이성, 인간의 지성, 철학이 될 수 있잖아요. 어떻게 철학이 성경을 평가할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는 성경을 증명해 줄 게 없어요. 이 세상에는. 마치 하나님을 증명할 피조물이 없잖아요. 하나님은 피조물에 넘어서 차원을 넘어서 계신 분이시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인간에게 증명받으세요? 그저 존재하는 분이시지. 그렇게 말하잖아요. 동일하게 성경의 논증은 그런 의미에서는 순환 논증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의미에서는 성경에 대한 믿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유일한 말씀이라는 그 믿음은 철저하게 성령의 조명을 받아야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실 때만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믿고 성령의 역사를 믿을 때 성령이 역사하시면 진짜 오류가 없게 기록되게 하실 수 있어. 오류가 있는 인간이지만 성령이 딱 붙잡아 주시면
아까 말했죠. 볼펜이 그냥 떨어지는 게 맞지만 이걸 내가 붙잡고 있으면 안 떨어지는 것처럼 성경이 인간을, 오류 있는 인간을 붙잡아 주셔서 기록됐기 때문에 오류가 없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필요한 구원의 진리를 교리적으로 틀림이 없도록 그걸 바르게 우리에게 기록되도록 인도해 주셨어 라고 하는 걸 우리가 믿는 것이지.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줄을 읽고 나눈 강의는 마무리하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 나오는 본문인데요, 완전히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시작. 우리는 교회의 증언에 감동받고 설득되어 성경을 놓고 귀한 것을 읽게 될 수 있다. 또한 성경이 천국의 내용을 다룬다는 사실, 교리의 능력, 문체의 장엄성, 모든 부분의 일관성,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전체의 시야, 인간의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을 완전히 나타나 있음, 그 외에 비교 대상이 없는 많은 탁월성들, 전체적인 완전성 등 성경이 어느 말씀이며 사실에 대한 충분한 증거가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무오한 진리이며 신적인 의미를 갖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완전히 수긍하고 우리 마음속에 말씀으로 그리고 말씀과 함께 증거하시는 성령의 임재. 그렇죠. 마지막에 정확히 말하죠. 성령이 역사할 때만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